예,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눈은요,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내는 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의 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있으신데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육신의 눈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눈은요, 글자를 읽고 문장을 해독하는 정신적 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정신적 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정신적 눈이 많이 쇠퇴해집니다. 예전에는요, 그 미디어라든지 그 방송들이 발전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정신적 눈을 회복하거나, 또 그 눈을 발전시키려면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활자를 봤어요. 책을 보고 또 어떤 문서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서 이것을 생각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은 것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했는데 요즘은요, 활자를 보고 읽지를 않아요. 그냥 영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설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문제가 되는 시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눈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아보는 눈. 그래서 이거를 영적 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안. 이걸 영적 눈이라고 해요. 세 가지 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눈, 그 다음에 정신적인 눈, 그 다음에 영안.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눈이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눈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눈은 이 영적인 눈이에요. 이 영적인 눈을요, 믿음을 볼 수 있는 눈, 그렇게 해서 믿음의 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오직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이 영적 눈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어지는 눈,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도 좋고요, 정신적인 눈도 좋아요. 그러나요, 이 무엇보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적인 눈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영적인 눈이 멀어진 상태를 우리는 영적 소경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눈은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들은요, 약도 먹고 또 좋아지려고 안경도 쓰고 또 책도 보고 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쌀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은 눈을 좋게 하는 약으로도 안 되고요, 개선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만 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 영적인 눈은요, 믿음으로만, 하나님 은혜로만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한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눈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상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근본적 목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을 불러오신 하나님의 주도된 목적이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아직까지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신 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시는 시간 되시길 원하고, 또 영적인들이 강력하신 분들은 더욱더 이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이 영의 눈, 이 세 가지 눈을 우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는요, 이 육신적 눈과 영적 눈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는
마귀가, 뱀이라고 하죠. 마귀가 이제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얘기해 주니까.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고. 이제 사탄이 그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 이야기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온 세상적 삼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 눈,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열리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게 밝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파카흐라고 얘기합니다. 파카흐, 원어 성경에는. 이 뜻이요, 우리 성경에서는 마치 시력이 약해져 못 보던 것을 점진적으로 보게 된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쓰여졌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눈이 처음에는 좀 안 보였다가 점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안 보였던 눈이 점점 밝아지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파카흐라는 것은요, 밝아져라는 의미, 이것이 바로 눈이 열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해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눈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것이 열려졌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의를 보는 눈은 닫히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때서부터 닫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된 거예요. 죄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육신적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시력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력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시력이에요. 믿음의 시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력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 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시력은 잃어버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시력들이 이제 갖게 됩니다. 뭐냐면 세상적 유혹이 있고요. 세상적 판단이 있고요. 세상적 교만이 있고요. 세상적 미움이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은 닫혔고요. 미움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는요, 아담이 그래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를 보고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자기 아내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에게 눈이 밝아진 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네가 알게 된 것을 어디에서 그걸 알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누굴 팔아먹어요? 자기 하와를 팔아요. 자기 하와를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와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제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 사랑은 눈을 닫혀지고 뭐가 싹트게 돼요? 똑같은 여인을 바라보는데 이제 미움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어때요?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막 사랑하고 너무너무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어때요?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미운 것만. 미움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은 분별력을 잃어서 이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런 눈으로, 육신적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눈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랑은 닫히고 미움이 열리고 회개는 닫히고 교만은 열리고 믿음은 닫히고 세상적 정욕과 욕심은 열리고 판단과 정죄는 열리고 겸손은 닫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력은요, 얻어야 될 것은 잃어버리고요, 잊지 말아야 될 걸, 필요치 않은 것이 얻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보는 눈은 닫혀버렸어요. 영적인 눈은 닫혀버렸어요. 영적인 눈은 까막 눈이 되어버리고 육신적인 눈이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눈들이 열리게 되어 버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되는 이 사건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영의 눈은요, 믿음을 보지만 육신의 눈은 신념을 보게 돼요.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려고 애쓰는데요. 육신의 눈은요,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일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뽐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은요, 두 가지를 이제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의 정신을 자랑하게 돼요. 자기가 얼만큼 책을 많이 읽었는지, 자기가 얼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또 자기가 모든 것에 남들보다도 우수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지식을 뽐내는 그런 상태까지 나온 겁니다. 지식을 뽐내는 건 어떤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뽐내는 거예요? 정신적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온통 자기 자랑뿐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봐야 될 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려워졌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여겨지는 것들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자랑하게 되고요. 또 자기의 생각을 자랑하게 되고요. 자기의 높고 낮음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눈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신념이 돼요. 신념은요,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신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을 통하여서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서 내 삶에 문제된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념이에요. 그 믿음과 신념을 잘못 혼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오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나왔느냐 아니면 신념 때문에 나왔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인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조금 어려운 철학적 용어로 사용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우티와 프루이라고 사용했어요. 우티는 뭐냐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사랑하는 대상 자체보다 상위 최고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예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티라고 얘기해요. 이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루이라는 거예요. 즐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제일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모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으로 삶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바로 프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나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건지 오늘 우리는 구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라면 여전히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 나오는 것이 신념이 안 꺾인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써야 되는 그것이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중심이라면 오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오늘 하나님 만나서 신념이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신념에 강했던 사람이 오늘 등장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는, 또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있는 자녀로 바뀌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울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삶이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보았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우선순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배우고 있었고 또 많은 것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유일 사상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으며 또 그것이 자랑이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 사상의 그 유대인에게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다 그 우상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모든 그 삶의 모든 것이 자기와 비슷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며 또 자기의 인생의 역사상 또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육신에 속했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는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매도하며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사울이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한데 일조를 했는데 마지막에 다메섹 회당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을 이제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공문을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 여러 회당에게 이제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이제 결박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구장이 이제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그가 엎드리게 돼요. 눈을 멀게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으로 눈이 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이르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이제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여러 곳에서 이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유독이 누구만이 보냐면은 사울만이 봤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빛이 나고 또 뭔가 일어나는 일들은, 현상들은 일어나는 걸 봤는데 오로지 누구만이 눈이 지금 멀은 거예요? 사울만이 눈이 멀었다.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것을 증거를 합니다. 사울만이 눈을 잃었어요. 많은 그런 거기에서 갑작스런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현상들이 일어났나 봐요. 빛도 뭐 갑자기 빛이 뭐 환해졌었고 또 약간의 진동도 느껴지는 지진 같은 느낌도 있었던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훗날에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만이 느꼈냐면 바로 사울만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사울이 그것을 느끼고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현상들은 봤지만 음성 들은 사람은 오로지 사울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이제 들려올 때 이제 사울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너가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지금 사울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 누군가 옆에서 부축하는 상태여서 이제 시내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또 어떤 사람은 소리만 들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직접적으로 들린 건 사울밖에 듣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눈이 사울이 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메섹 어느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마시지 못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이제껏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그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때까지 많이 죽였고 많이 핍박했고 많이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했던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이제껏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만큼은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을 부렸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껏 했던 그 모든 신념이 자기는 그것이 신념이 아닌 믿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아니라 너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지고. 넌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어요.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박해했던 사람들이 얼마 전에 박해에서 최고로 잘못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를 자기가 돌로 쳐서 죽는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대변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일들이 후회되고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이 고통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사울은 자기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 보는 모든 현상들이 옳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육신에 보고 있던 모든 것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지 못했던 이 영적인 눈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점점 띄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누구냐면요. 그들 중에서 다시 말했으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돼서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자기의 유일신,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이 있는 여호와 사상을 버리고 누굴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사상과 예수님을 더 확정시키는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온전한 믿음자가 된 거예요. 그 믿음자가 어디에? 바로 지금 다메섹이라는 그 동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한 동네 안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절차와 방법대로 그를 서로 만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환상에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11절에 보니까 일어나 직가로 가라. 거기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에요? 굶고 있는 중이에요? 굶고 있는 중이에요. 굶고 있는 중인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그만큼 생각이 많고 지금 고민이 많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고 있을지 안 바뀌고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속안에서 내적인 마음에서 주님을 보고 싶은 열정들이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또 만나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길 원해요. 오늘 사울은 지금 세상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3일 동안 굶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그건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세요. 주님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누가? 예수님께서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 줘요. 누가 봤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눈먼 상태에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은 환상을 서로에게 보여주셔서 그 서로가 이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고 만드신 일이라는 것을 확증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확증이라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환경적으로 자꾸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일까?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겹겹이 쌓여야 그것이 믿음으로 확인될 수가 있어요.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확증된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주님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증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네, 알겠어요. 그 사울이 제가 갈 거라는 것도 보게 된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대답을 해요. 그렇게 주님이 그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나니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야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나니아도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온 목적은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모르시나 봐요. 그의 목적은요, 결박하여서 핍박하고 박해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랬더니 다 같이 한번 15절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이 9장 15절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인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사울이 주님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사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냐? 바로 선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주님의 선택한 그릇입니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릇은 뭐 하는 거예요? 뭔가 담는 거예요. 그릇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예요? 음식을 담거나 물건을 담거나 귀한 것을 담는 것,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귀한 것을 담는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담는 역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때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영안이 열릴 때 내가 그 그릇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인 줄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그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가 선택되었으니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차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에 감동받고 능력받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제 그 사울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된 말씀이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에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의 형제 아니에요. 형제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우리 형제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게 형제예요? 가정에서 같이 자란 사람이 형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헬라어의 형제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온 사람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엄마 자궁에서 나온 사람. 우리는 그냥 우리는 조금 저거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신 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너무너무 뭐라 그래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 엄마 자궁에서 나온 사람. 이게 형제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엄마 자궁에서 나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형제라고요. 그래서 넌 나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 형제라는 말을 듣고서 사울이 놀랬겠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눈먼다라는 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얘기, 너 육신의 눈이 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눈을 뜰 거라는 겁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문제의 눈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도 동일하게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열리게 되는 게 바로 이 예배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신념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목적 아래 모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도 띄고 영의 눈, 보지 못했던 믿음의 눈도 열리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사울이 눈이 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띄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열리게 되면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인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구나라는 것이 보이게 돼요. 열왕기하 6장 10절과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엘리사와 게하시에 대한 등장이 나옵니다. 엘리사가요, 이제 아람 군대를 통해 가지고 자기 집이 다 울타리가 쳐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님 큰일 났어요. 바깥에 보니까 적군이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끔찍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 청년의 눈을 떠주십시오. 영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나가서 그들을 보라라고 했더니 봤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람 군대가 있는 뒤에 천사들이 불병거와 불칼로 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영적인 눈으로 그들보다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여러분들 상황에서의 문제들을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해결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안이에요. 영안. 하나님이 돕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누굴 도와야 될지 도울 자가 보이게 되게 됩니다. 연약한 자가 눈에 보이게 돼요.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질뱅이가 있는데 이 안질뱅이를 삼시세끼를 본단 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도 아침에도 봤어요, 그 사람을. 그런데 오후에 가서 뭘 받아요? 마가야 대력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오늘 바울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전에 매일 같은 그 자리에 가서도 그 형제가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 형제가 보여요. 그리고 그를 치근히 여겨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연약한 것이 보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 보였던 것이 보이게 되면 영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선한 일이 보이고 성령께서 행할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자손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릇. 다시 말하면 사명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영안이 눌리게 되면요, 내가 어디에 쓰여야 될 건지를 이제 제대로 보게 돼요. 내가 사명자구나. 여기가 사명지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약속이름교회에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그릇이구나. 이제 하나님을 담아야겠구나. 믿음으로 나가야겠구나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영안이 열려 주님의 믿음으로 맞이하시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너로 다시 보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육신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열리게 돼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며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